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이 광야의 의미, 이 광야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이 등장합니다. 불.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불이라는 건 역시 이 단어가 가지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약만을 집중해서 볼 때 구약에서는 이 불이 크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이 가지는, 구약에서 이 불이 가지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에는 또 다른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이 갖는 심판의 성격과 또 정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이 46절에 보니까 남쪽의 숲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남쪽의 숲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이 남쪽의 숲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별명.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남유다, 이 유다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포로에 사로잡힘에서 면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여기 남은 것은 저들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은 이렇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바로 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 47절의 말씀의 어조를 한번 느껴볼 때 지금 이 47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불의 성격은 무엇 같으십니까? 자, 구약에 존재하는 이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 하나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47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불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의미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봤으면서도 그저 내가 안 끌려갔으니 다행이라고, 우리는 축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완전히 착각하면서 전혀 회개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를 모르는 이 남은 자들 향해서 이제 심판의 불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곳곳에 등장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죄악으로 간영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이 완전히 전멸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대로 지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벌이다가 그 불이 이 두 아들을 삼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심판의 불이죠. 무엇보다도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로 태워 없애버리듯이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진멸하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불, 소멸하는 이 불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일으켜질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없어질 것이고 모든 지면이 남김없이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비롯해 이 예루살렘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로 인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인이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태워지고 진멸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하는 푸른 나무와 같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멸케 하시는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류를 보십시오. 지금 이 인류가 얼마나 자신들의 능력과 또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문명 세계를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스스로를 푸른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류가 이룩한 문명들을 다 푸른 나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신을 몰아내자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결론으로, 이 땅에 관연한 죄악의 결론으로 오늘 이 문명 세계에 불이 떨어졌죠. 여러분,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코로나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코로나의 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모든 것이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난한 마른 나무와 같은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 중국, 일본처럼 푸른 나무 같은 부자 나라들도 모조리 지금 타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 소식에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이상 기후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점점 지구가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달째 산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지구가 뜨거워서 건조해지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사건의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 지옥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지옥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을 경험해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불을 경험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면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땅의 심판을 피하여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영원한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안전하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자랑하던,
오늘 그들의 인생에서 자랑하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할 것 없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모두 타버리니 비로소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버리니 그제서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갖는 정화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불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정화의 불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욥이에요. 욥이 어느 날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없어지고 가족이 타고 또 재산이 타는 완전한 소멸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이 경험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소멸의 불을 경험한 가운데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불을 믿음으로 너무 잘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일으키신 이 불을 순금을 단련하는 불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원래 일상에서 보는 그 금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정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이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석을 무려 1063도의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쓸데없는 불순물들은 다 정화되고 비로소 순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임한 이 불이 바로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고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같은 죄가 다 태워지고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불이 이러한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의 목적은 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불의 진짜 의미는 바로 정화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모든 죄악된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이 불로써 태우시고 모든 우상들을 녹이셔서 순전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의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불은, 이 환난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너무너무 뜨거운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불의 의미, 이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이라고 하는 이 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이 환난의 불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불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든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불순물의 죄악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금 같은 믿음이 그의 안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불은 소멸의 불이 아닌 정화의 불이었어요. 비록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내 존재가 타버리는 것 같은 너무나 뜨거운 불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불을 통해서 이 바울 안에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찌꺼기 같은 죄악들은 다 타고 없어지고 결국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금 같은 믿음이 그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욥도, 또 바울도 이 정화의 불을 경험했을진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 불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까? 교만의 불순물,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물들, 또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불순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정화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건강이 태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이 태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태워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심지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타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딱 하나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화의 불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교정선교로 일생을 바치셨던 제 외삼촌, 우리 김신웅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외삼촌의 책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책 덕분에 이분이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국민일보에서 이제 시리즈 간증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에 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국민일보 보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신웅 장로 치면 역경의 열매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 간증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3편까지 나왔는데 그 기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외삼촌의 이 간증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또 한번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사명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명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김신웅 장로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정화의 불로 수없이 단련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명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맨정신으로 그 청송 땅에, 그것도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진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정화의 불로 태워지고 녹여지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순금처럼 헌신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국민일보에 실려진 이 간증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이 김신웅 장로님, 제 외삼촌은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공부도 곧잘 하셨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가 서울대 영문학과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정화의 불이 임해서 그 입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바로 경북대 수의학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성에 안 맞게 간 곳이잖아요. 그냥 현실에 맞게 적성 따라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수의사로 일하지 않고 제 외삼촌 마음에 나는 큰 사업가가 돼야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정화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재산이 완전히 탕진해서 세상에 노숙자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은 게 없어서 그렇게 일을 배급하는 그 밥을 먹어야 될 만큼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업도 쫄딱 망해서 결국 다시 전공을 살려서 동물병원을 이제 개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정화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업했던 그 동물병원도 폐업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꺾이는 그 소멸의 불이, 이 정화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느 날 이 청송 군청에서 근무하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청송 땅에 동물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여기서 개업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것인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임하고 정화의 불이 임하여서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청송군 진보면으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정화의 불을 통해 야망도 욕심도 교만도 다 태워지고 그렇게 태워진 모습으로 갔던 그 청송군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김신웅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교정선교라고 하는 이제 헌신의 삶을,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외삼촌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장로님을 미워하거나 높일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장로님, 제 외삼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 산골짜기, 그 무서운 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야망과 욕심을 줬던 이 장로님의 인생에 이 정화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시니까,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시니까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무서우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지만, 이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정화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피하라고, 또 이 땅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오늘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불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불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이 땅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 찌꺼기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순전한 믿음만 남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오늘 가치 있는 사명의 삶으로 오늘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오늘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불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에요. 그러나 이 소멸의 불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쓸데없는 찌꺼기와 같은 죄악들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이 불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태워지고 우리의 우상이 태워지고 우리 힘으로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순전한 순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불 가운데 있음을 오늘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불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이 불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오늘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이 고통스럽고 이 불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멸하는 불이, 나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뜨거운 불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불이 아닌 나를 정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친백성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불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 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불이 사명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소멸의 불, 이 정화의 불을 통과하여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거룩한 그 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